그러면 다시 아까 금은고의 비유를 했던 12어기경에 20어기경이죠. 20어기경의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부분이 요거잖아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까 금은고의 비유에서 이 소냐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줄을 잘 고르어서 이제 하면은 제대로 맑은 소리가 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요 경전의 내용이 이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존자 20어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존자 20어기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금은고 타는 비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사색하였다. 그리하여 번뇌가 다 끊어지고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금은고의 비유가 중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정진을 해서 20어기가 해탈을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말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0어기는 금은고의 비유를 염두에 둔다는 말, 삿띠를 하는 거예요. 삿띠를 하고 수행을 해서 해탈을 했다면은 그 말씀이 해탈로 이르는 길이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중도가 곧 8정도다 그랬잖아요. 8정도. 8정도가 일반으로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 일반으로, 해탈이나 일반이 이제 같은 걸 봐야 되죠. 그래서 20어기는 금은고의 비유를 늘 잊어버리지 않고 정진을 한 거니까 이 금은고의 비유는 바른 정진에 해당이 돼요. 고요한 곳에서 선정, 그리고 바른 선정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번뇌를 끊고 해탈을 아라한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해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존이 다시 찾아와서 이제 대화가 그 중간에 한참 생략이 되고 이제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법 안에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모든 번뇌가 다 끊어졌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제 자신의 이익을 얻었으며 모든 존재의 결박을 다 풀었고 바른 지혜로 마음이 해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 세존께서 존자 20어기가 떠나가고 그리 오래지 않아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잘 해탈한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저 20어기가 지혜로서 분명히 말하며 제 자신을 축혀 세우지도 않고 또한 남을 낮추지도 않으며 바르게 그 이치를 말하듯이 마땅히 이 사람처럼 분명하게 말해야 하느니라. 그것은 증상만을 가진 자가 그 이치도 얻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사람을 초월한 법을 얻었다고 자랑하여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과는 같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 20어기를 분명히 인정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금은고의 비유가 중도예요, 아니에요? 이거 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경전 전체를 다 보고 그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금은고 줄을 조르는 그거는 그냥 중간을 맞추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고행과 쾌락을 완전히 버린 제3의 길이니까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고 금은고 줄을 맞추는 거는 그냥 중용이나 뭐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고 이거는 중도가 아니다라고 섣불리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경전에 대한 오해예요. 그 중도에 대한 지나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는 실천적 의미와 이론적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의미에서 번뇌와 번뇌를 해탈하고 열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드러내 보이는 정견을 밝히는 의미에서의 중도의 이 의미를 설명을 하고 떠올리다가 보니까 이 실천적 의미에서 중도라는 부분을 마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실천적인 중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돈수 논쟁인데 돈의 점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해보지도 않고 돈의 점수가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보조국사가 도노 점수를 얘기한 이유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깨달았어, 이치는 깨달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적 의미의 중도가 매 순간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점수를 해야 돼요. 점수를 하는 기준이 도노한 내용의 깨달음으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시부대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지막 본문이 뭐였습니까? 깨달은 아라한들을 대상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럼 도노던수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 같으면 다 깨달았는데 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라한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한자로? 무학이잖아,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배울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무학이 된, 이미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아라한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했을까? 이미 해탈해서 아라한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이 수행의 의미가 한 번 깨닫는다고. 그럼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잖아.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한 번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실수가 없이 24시간 매일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쓰고 행동하고 업을 더 이상 짓지 않고 그게 되느냐? 현실의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론 자체가 신격화된 거예요. 우상화된 거예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저는 솔직히 어땠을까? 제가 보기엔 부처님도 매일 정진을 했어요. 우리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아침에 다른 비구들하고 똑같이 동네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고 발을 씻고 가보자 하고 앉았다라고 금강경 첫머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깨달은 사람이 더 이상 정진할 게 없는데 왜 힘들게 다리를 꼬고 앉을까 말이에요. 그냥 누워 자면 되지. 진짜 할 일 없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번뇌가 다 끊어졌지만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싸띠는 계속 해야 돼. 싸띠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운고의 비유가 중도냐 아니냐 하는 건 여러분 정리가 됐겠죠? 금운고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그 중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후반부의 경전의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봤을 때 금운고의 비유는 실천적 의미에서 이 바른 정진과 바른 선정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아주 훌륭한 중도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책에도 제가 인용했던 다른 책에도 보면 이거는 중도가 아니다라고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놨어요. 많은 교리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에는 중도다라고 얘기를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책을 보면은 이건 중도가 아니다. 금운고의 비유는 중도가 아니다라는 책이 한 절반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중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약간씩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를 단순히 그 금운고의 비유에서 잘 조화롭게 하는 것만이 중도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중도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중도의 의미가 금운고의 비유라는 것이 이게 중도가 아니다. 또 유교나 또 서양 철학에서 중용은 중용하고 관계가 없다. 관계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도라는 것이 그것도 중도는 영역이 없어요. 원래 크기가 없어요. 이거라면 중용은 그 부분 집합으로서 이렇게 포함되는 게 중용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가 실천적으로 또 현상계에서 조화롭게 발현되는 모습을 중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용과 중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중도는 이론적으로 깨달음과 연결됐을 때는 해탈과 일반에까지 완전히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으로서, 모양으로서, 법으로서 드러날 때는 중용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중도는 모습이 아니거든. 상이 아니거든.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희노애락 미발띠고 음양 미발이고,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을 중이라고 해요.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인데 모양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모양이 없다라는 말하고 관계해서 이 20억이경의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초전 법륜경이었잖아요. 여기서 이게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열반으로, 깨달은 거 열반으로 하는 중도다 해가지고 이제 팔정도를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인용했던 게, 부처님이 20억이한테 마지막 이르는 게 뭐예요?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고 모양을 취하지도 말라. 모양을 취하면 그것은 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문고를 맞추는 것을 일종의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고라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팽팽하게 잘 골라진 모양, 그 정도. 이것을 어떤 상으로 취하면은 중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상으로서 그걸 조정하는 것이라 그걸 중도라고 본다면. 그렇지만 상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는 중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중원 모양이 아니에요. 중원 모양이 아니에요. 왜? 음양이 희로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중이니까. 그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중화가 되거나 중용이 돼요. 그래서 중도가 형상으로서 혹은 현실에서의 어떤 법으로서 드러날 때의 모습이 중용의 모습으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화나 그런 식으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천적 의미의 중용이나 관용이나 절제나 이런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어떤 기준을 딱 고정을 시켜 넣어버리면은 아니에요. 때로는 관용이 아닐 때도 있거든. 때로는 만용이나 무모함이 진짜 용기가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나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된다. 그게 말은 좋죠. 근데 때로는 쌍욕을 해서라도 아니면 몽둥이질을 해서라도 사람을 깨우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선사들이 하는 방법이 30방을 때리기도 하고, 이제 순생스님 같은 경우는 욕쟁이 스님을 소문나서 이 시부랄로만 하고 욕도 하기도 하지만 그 말이 욕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도나 이 중용이라는 거는 때와 장소와 그 상황에 맞게 쓰면 뭐가 돼요? 맞게 쓰면 그거는 중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도 마찬가지죠. 음행도 두 남녀 사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그게 중용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도 했고 부부가. 근데 그것을 자기 짝이 아니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하면은 그건 중용이 아니지. 그것처럼 어떤 특별한 모양을 이것이 중도다, 중용이다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오욕을 왜 얘기하겠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재물욕이 있는데 그것이 발현이 될 때 때와 장소와 위치에 맞게 그 욕망이 발현됐을 때 그걸 어떻게 말려요, 인간이? 그걸 못하게 하면은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중도는 그걸 다 포괄해요. 그런 거는 중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게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키더라도 욕망을 단순히 억제해야 된다, 욕망을 충족시키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중도나 법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욕망을 충족시켜야 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완전히 충족시켜야 되죠. 가장 큰 욕망이 뭘까요?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욕망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이루고 싶은, 도를 깨닫고 싶어하는, 그게 가장 큰 욕심이죠. 그런 욕심은 이제 나를 이롭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범행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이끄는 욕심이기 때문에 좋은 욕심이에요. 업도 그래서 선업, 악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함경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는 중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이제 다른 책들에도 보면은 대체로 단상중도, 유무중도, 고락중도로 얘기를 하는 데가 많은데, 이중표 교수가 이제 전북대 철학계 교수죠. 이번에 옛날에 LA도 한번 왔다가 일주일 동안 강의도 하고 했는데, 불교 이해와 실천이라는 책에 이걸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5가지를. 그러니까 오늘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고락중도는 우리가 그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이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버리는 것, 떠나는 것, 그게 고락중도예요. 그냥 그거를 바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중화함경 구루수 무쟁경이라는 게 있어요. 구루수는 사람 이름이고 무쟁이라는 말은 다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리니 그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요 말이 참 멋있잖아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으면 의미가 있는 말이며 청정한 공덕을 부족하여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름을 분별무쟁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분별하지 않고 이제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바르게 생각해 잊지 말지니라. 범부들이 행하는 극히 하천한 법인 용락을 추구하지 말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괴로움에 이를 뿐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지도 말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초전법륜의 내용하고 거의 같죠. 쾌락과 고행을 양쪽 다 추구하지 말라. 이 두 변을 떠나면, 이 중간이 아니에요. 이 둘 다 버리면 이 말이에요. 안목과 지혜를 이루고 자제하게 선정에 들어 지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중도가 있나니 확실하게 알아서 그 속에 있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거룩한 성자의 길에 팔찌가 있나니 정견 내지 정정이 팔찌이니라. 이를 일컬어 중도라 하는 거. 여기도 8정도가 나오잖아.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초전법륜 내용하고 똑같죠. 내용이. 말만 약간 표현만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쾌락과 고행을 완전히 버리고 제3의 길이에요. 그래서 두 변을 떠나면 안목과 지혜를 이루고 선정에 들어서 지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중도가 있는데 그 중도의 길이 8가지인데 그게 바로 8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초전법륜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고락중도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다시 설명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2가지 드립된 버리고 떠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길이에요. 그게 8정도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고락중도 말고 자작타작중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얘기가 재미가 있어요.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짓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현재 받는 업보, 고행, 괴로움은 내가 지어서 그런 거냐 남이 지어서 그런 거냐 둘 다 아냐 이 말이에요. 생사의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외도들의 견해를 비판한 건데요. 8정도가 생사를 멸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실천적 중도라고 한다면 자작차작 중도는 8정도를 실천하는데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정견을 밝히는 이론적 측면이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바함 302경에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생사의 괴로움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남이 지은 것을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짓고 남도 짓는다.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짓는 것도 아니며 아무 원인이 없이 우연히 생긴다라는 4가지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묻는 물음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게 대답할 수 없는 거다.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4가지가 각각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정통 바라문교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현재의 괴로움은 나의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라문교는. 근데 여기서 불교도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자업자득이란 말은 맞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요 안에 자기라는 말이 아트만이 들어가 있어요. 아트만. 그래서 전생에 자기가 아트만이 지은 것을 현생 내생에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그래서 업을 짓는 자와 업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그래서 정통 브라만교인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업보는 있지만 업을 짓는 작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요건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업자득하고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 그거고. 그 다음에 남이 지은 것을 자기가 받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숙명론이에요.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숙명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숙명론이고, 그 다음에 자인화교는 업을 일종의 물질인 것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짓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짓고 남도 짓는다라는 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위물론에서는 우연론이죠.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괴로움은
자기가 짓는 것도 남이 짓는 것 아니면 우연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제 인과소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이거 요소론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자작타작 중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내가 여기 또 하나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짓는 것도 아니면 아무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무기라고 말한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무기라는 말 들으면은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가 먼저 떠올라요? 부처님이 독화살의 비유라고 알려진 전유경의 비유에서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던 이유가 다른 제자가 14가지 세상이 영원하냐, 이제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이 죽고 나면 몸과 함께 없어지느냐, 영혼은 영원하냐, 아니면 열애도 이제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런 질문을 제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대답이 하지 않은 이유를 독화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무기라는 말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록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침묵을 했다. 그 침묵의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범행으로 이끌거나 해탈로 이끌거나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상견이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단견이에요. 이거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무기는 중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셨다 이렇게 이제 흔히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단견과 상견은 뭐냐 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서 영혼이나 자아가 이제 영원히 있느냐 내 생에도 죽지 않고 영혼 그 다음에 몸이 죽으면 끝이냐 그 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단견이고 이거는 영혼이나 아트만이나 이런 자아는 몸과 하고 관계없이 영원히 있다라는 게 상견이에요. 그런데 이 단견과 상견은 둘 다 변견이라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둘 다 아니라 그래요. 단견도 변견이고 상견도 변견이니까. 부처님 여기서 답을 안 했어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외도의 이견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자반 상식경에는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는다고 하면 상견에 떨어지고 남이 지은 것을 남이 받는다고 하면 단견에 떨어진다. 의미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주장은 이들 두 변을 떠나 중도에서 설한 법이니 소위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나매라.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모이며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연기법이 나오죠. 연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를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 때 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이 연하여 일어난다. 그게 연기예요. 어떠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있다라는 게 연기고 그것을 다르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무자성이에요. 그게 아나트만이에요. 아나트만.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무아예요. 무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기설이 나온 것은 상견과 단견은 둘 다 틀렸다. 그런데 여기서 왜냐면 현상계에서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도. 그렇다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항상 연하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의 괴로움이 있는 것은 무명으로 인하여 무명행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생로 이제 생사 우비 고뇌가 생긴다라는 게 12연기 연기법은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생겼다. 괴로움이 왜 있느냐를 밝히는 거를 이렇게밖에 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일의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가 둘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인가 둘인가? 하나냐 다르냐 이 말이죠. 그 자밤 297개에 영혼이 곧 육신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영혼과 육신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 주장의 결론은 한 가지인데 서로 다르게 주장될 뿐이다. 만약
영혼이 곧 육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해탈을 위한 수행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해탈이라는 말은 생사를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죽잖아요. 생이 있고 사가 있단 말이에요. 생멸이 있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두 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중도로 향할지니 그것은 현성이, 이제 현명한 성인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죠. 세간에 나와 전도되지 않고 여실하게 바르고 알아내는 것이다. 소위 무명을 연하. 여기 또 12연기가 나와요. 결국은 중도법은 연기법이에요. 중도의 얘기는 연기예요. 그 연기를 모르면 중도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중도의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게 공이에요. 대승불교에 와서. 자, 그 다음 유무중도도 한번 보십시오. 유견과 무견을 떠난 거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앞에 얘기했는 걸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상주불면한 자아가 과거, 현재, 미래세에 계속 영원히 존재한다. 있다. 그런 건 없다. 현세만 있고 과거, 미래는 없다. 이런 게 이제 무견입니다. 뭐 전생이나 윤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유견.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무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윤회가 뭐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또 안 돼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규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려운데 말장난 같은데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있다가 맞느냐 없다가 맞느냐 둘 다 틀렸다라잖아요. 둘 다 틀려면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을 하든 그 언어적으로 모순도 되지만 뭐 앞에 뭐라고 서술하든 뭐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규정이라는 말이 definition, 정의. definition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 definition은 이게 한정, 정의 이런 뜻도 되지만 define 동사로 쓰면 뭔 뜻도 돼요? 제한한다라는 뜻도 되잖아. 제한. 그렇죠? defined 됐다라는 제한. 그러면 뭐뭐를 뭐뭐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규정이 돼버려요. 그럼 규정이 되는 순간 그거는 그 규정 안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픈해놨어요. 열어놨어요. 그래서 있다도 틀렸고 없다도 틀렸지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해도 틀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고 해도 틀렸어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뭐가 돼버려요? 그게 규정하는 데 떨어지는데 장자가 이걸 눈치챘다라니까? 장자는 시비를 하는데 제3의 의견을 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의견이고 제4의 의견을 내도 또 하나의 의견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가릴 수 없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일단은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구나. 뭔가 말장난 같지만 하여튼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침묵하셨구나 하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무에 대해서 301경에 잡아보면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간은 이게 세상살이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존하나니 그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유와 무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한 것을 취한 것이다. 그거 분명하죠. 우리가 있다라고 할 때는 물리적으로 형체로 우리가 보거나 뭐 만져지거나 하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생각으로 생각이 있다. 너 그런 마음이 있어? 너 뭐 할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감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육식, 마지막 생각이잖아요. 의식으로 있다 없다를 취한 것이 유무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한 것을 취하기 때문에 유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만 있는 것이 유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지하기도 하잖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말에 의지해가지고 쏟기도 하잖아. 그 말에 의지해서 결혼도 하고 하잖아. 근데 하고 보니까 땡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
이게 취함이에요. 취함. 이게 12연기에도 취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취함이 없다면 마음이,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취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그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나 어떤 감각의 대상을 내가 받아들여서 취하는 게 그게 취예요. 취함이 없다면 마음이 경계에 묶여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경계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 대상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대상도 경계예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자기 생각도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머물지 않고 자아를 제멋대로 꾸며내지도 않고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멸하면 멸하는 것에 대하여 의혹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알 수가 있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취하는 것만 없다면 뭘 취하는 게? 있다 없다에 대한 생각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뭘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뭘 아는 거예요? 생멸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감각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이거나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알 수 있다면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며 이것을 이름하여 열애가 시설한 정견이라고 하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세간이 생기는 것, 이 세상 전부 다예요. 직기하는 것, 모여 일어나는 것을 여시라고 바르게 보아한다면 세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세간이 멸하는 것을 여시라고 바르게 보아한다면 세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두 변을 떠나 중도에서 설하나니. 그럼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요? 불교에는 답이 있잖아요. 일체? 뭐예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체 유심조. 그게 세간이 생기는 것이 일체 유심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세간은 그 생겼다가 마음이 멸하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있다 없다가 전부 다 있다 없다라는 두 변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으로서 있다고 세상을 봤던, 멸하는 걸 봤던지 간에. 그러니까 아, 저기 험한 거니까 없는 거구나. 근데 이것도 양변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두 변을 떠나 중도에서 설하나니 소위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연하여 저것이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일 뿐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멸하고, 그럼 그거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겨.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면 이제 멸하는 거예요.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멸하는 것이니라. 이 생멸의 도리를 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 정견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분명히 나오고, 이제 12연기법의 이제 맛을 여기서 벌써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바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연기법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중도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무하다. 뭐 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좀 훑어본 거를 정리를 해보면 중도란 허망한 생각이 자기가 만드는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집착하지 않고 세간이 생기고 멸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여실하게 본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지를 아는 거. 그게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세간의 실상을 이론적으로 밝힌 것이 12연기법이고요. 실천적 중도로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출세간의 중도 수행의 길을 보여준 게 팔정도고, 그 다음에 37조도품이고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초기 불교의 모든 이론은 뭐예요? 결국은 중도를 밝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12연기가 이론 중도고, 실천적으로 그럼 이걸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12연기법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제 삶에서 그 실천하는 방법이 팔정도고 37조도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의 교리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연기를 얘기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 중도를 얘기한 거다. 그럼 이거는 초기 불교만 그러냐?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중도 사상이 발전해서 이제 반야 사상에서 중간학파라 그러죠. 용수대사의 중론에는 이제 서문의 제일 1장에 8불 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내불거.
이 거자를 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불례불출이라고 돼요. 불례불거.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생멸, 단상, 일리, 내출 혹은 내거의 8가지 편견을 벗어난 공의성.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반야신경의 내용과 똑같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15공부정. 그 얘기예요. 근데 용수가 이 중론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승행하던 부파불교의 실제론적 견해, 특히 설일체 유부나 설일체 유부에서 떨어져 나온 경량부나 독자부는 뭔가를 자꾸 실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설한다, 일체가 있다 라는 부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과 이제 마음부순이 이런 거를 막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기 시작해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해서 초기 불교의 연기설과 중도설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한 것이 바로 용수대사의 중론 사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론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기 불교의 부파 불교의 여러 논서들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아직까지도 한국어로 번역돼서 기초교리를 해설하는 책들이 사실은 구사론이라든가 청정도론이라든가 거기에서 해설한 초기 불교의 이론들을 어디서 뺏겼는지도 모르게 옛날 책들에서부터 원전을 보지 않고 뺏겨가지고 말만 요즘 말로 바꿔가지고 불교 기초교리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보기에는 한 70~80%가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구사론이나 이런 데의 그 초기 부파불교 시대의 논서에 이 설일체 유부가 굉장히 이 세를 떨쳤어요. 거기에서 오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오온 12처 18개를 마치 실제로 있는 어떤 요소처럼 설명을 해요. 특히 오온하고 4대를 지수화풍 4대가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색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요즘에 나오는 책에도 색을 물질이다, 지수화풍 4대가 물질적 이 세 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요소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 책들은 완전히 불교를 헷갈리게 만드는 책들이에요. 70~80%. 근데 그런 책은 아예 보질 마시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 색과 오온과 4대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완전히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있는 경전만 봐도 세간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오온과 4대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럼 오온이 있다 없다 두 가지에 의존한다라는 견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소로서 실제 기본 단위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제멋대로 꾸며낸 유견이에요. 유견과 무견이 둘 다 이제 이게 틀린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교리 이 책자들이 굉장히 그런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불교를 가르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 없이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고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요. 그리고 색은 지수화풍 4대의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몸뚱이가 물질이고 천만의 말씀. 그거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유물론적 요소하고 이 브라만교나 자이나교의 이 내용들이 한때 막 짬뽕이 돼가지고 구분이 제대로 안 됐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부파불교 시대의 논사들이 그때 당시 인도 사상을 가지고 잘못 해설을 한 것이 부분적으로 오늘날까지 인용이 되고 재인용이 돼가지고 어디서 인용이 된지도 모르게 인용이 됐는데 찾아보면 대부분이 그 부파불교 논서들에서 나온 거예요. 경전만 정확하게 봐도 그런 말들이 없어요. 초기 불교 니까야든 암경이든 한약경전이든 빨리어경전이든 봐도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수대사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반야사상이고 공사상이에요. 그리고 중간, 중론, 이거는 중도의 관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진속이재설이니 이것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세요.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진속이재가 뭐냐 하면은
깨달음의 세계, 일반의 세계에서의 진리와 세속 생활에서의 진리가 두 가지 진리란 뜻이에요. 쟤는 이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게 불이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시 공가중으로 나누어 가지고 삼재설을 주장하는 게 이제 중론하고, 나중에 이제 출세에 관의 진리가 진재고 속재가 이제 현상계에서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이 그 밑에 부분만 볼게요. 제1이제 바로 진재죠. 진재는 속재, 세속재에 의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세속재 역시 제1의제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세속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다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속재 역시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진리가 여기 항상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수대사나 이런 진속불이의 이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불교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다면 공이 결코 단순한 무가 아니라 연기에 의한 중도임을 역설하는 게 바로 중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반야사상과 금강경의 반야부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중론은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했고, 반야경과 반야신경과 이제 금강경은 이제 경전에서 실제적으로 공의 의미와 중도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부파 불교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금강경에, 예를 들면 아상, 중상, 수자상,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아인, 중생, 수자상이 뭐예요? 우리의 여기 중도에서 보면 바로 있다는 견해예요. 유견입니다. 유견.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도의 견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반야사상의 핵심이고, 여기서 말하는 게 진속불이라는 얘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도 사상이 나중에 천태종의 일심상관, 삼재원융사상, 함종의 원융무예 사상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도 전부 다 이 중도에 대한 원리에 의해서 설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효대사의 불교를 흔히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화쟁사상이라고 해요. 화쟁사상. 쟁송, 다투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를 회통불교라고 그러잖아요. 회통불교, 통불교. 사실은 한국 불교의 주류는 뭐예요?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나 여기에 이제 화엄종의 원융무예사상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을 다 회통하는 불교. 나쁘게 보면 짬뽕불교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그 조계종이 선종을 표방하면서도 통불교라는 이런 원융무예한 화쟁사상의 내용을 다 포용한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중도를 그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중도는 그러니까 이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중이 어디예요? 금강경에도 동쪽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동쪽이 어디예요? 동쪽이 어딘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다 할 때 동쪽이 어디입니까? 이은영 선생님, 동쪽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네? 네? 뭐라고요? 해 뜨는 곳이에요? 네. 그럼 뭐예요? 해가 어디서 떠요? 자,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라 그러는데, 과연 해가 뜨는 것이 동쪽일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쪽이다 서쪽이다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동서남북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기준이죠. 그 기준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라는 게, 그래서
본래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상대적이란 얘기죠. 어떤 기준이 정해졌을 때만 동서남북이 있고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의미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중도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고정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우리는 이제 지구나 태양계라는 요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의 조건이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하듯이 태양계밖에 아직 인식 못하는 우리의 감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태양계 너머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너머에서 뭐 더 큰 은하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했을 때에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우리의 인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안다면 중도라는 것도 어떠한 그러한 동쪽이 어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특정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어디냐? 그럼 가운데는 어디예요? 어디가 가운데예요?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에요? 자기요. 자기. 근데 그 자기가 내가, 자, 이거 아주 이제 맞으면 100% 맞을 수도 있는데 100%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기준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올바름의 기준을 자기로 두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런데 그 자기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불성이나 본래 면목이라고 할 때에 그 자기가 기준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개인적인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자기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선불교에는 하도예요. 그 중도의 도리를 드러내 탁막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선불교 하도들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승표 교수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단상 중도를 벗어나려면 부모 위생전 본래 면목을 알기 전에는 이게 알기가 힘들다라는 이런 얘기를 책에 써놨어요. 근데 그 부모 위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말은 여러 경전에 나와요. 특히 본래 면목으로만 나오고 육조 단경을 해도 그 이제 의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가는데 뒤에 명상자가 따라오잖아요. 장군 출신이. 그러고 이제 의발을 거기 놔라 하니까 이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게 바위에서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명상자가 자기가 차지할 물건이면 아님을 깨닫고 이제 뉘우치고 이제 해능대사에게 절을 하고 이제 자기를 그도 달라고 이제 제도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불사선 할 때에 어느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에서 명상자가 깨닫는 얘기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위산 스님, 앙산 스님 사이에서도 너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일러라 이런 이제 본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고사가 있어요.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해다가 장에다가 내다 파는 노인이 있었는데 거기 시장터에 가면은 웬 이제 이 술 취한 거지 스님 행색을 한 이제 거지 중이 맨날 큰 소리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부모 미생전 화나 본래 면목 이게 뭐냐면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여기 하나가 여기 빠져 있어요. 나의 본래 면목을 돌려다오.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술주정을 하고 돌아다니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꾼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스님은 그 희한하다. 내가 시장에 올 때마다 저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부모 미생전 화나 본래 면목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돌려다오. 이렇게 고함을 치고 다니는데 도대체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뭐길래 그걸 돌려달라고 하지? 하고 이 나무꾼이 그게 의심이 들은 거예요. 저 스님 왜 맨날 이제 처음에 한두 번 봤을 때 저게 뭔 말이냐 싶었는데 시장에 올 때마다 그 스님이 그러고 고함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의문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부모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뭘까? 이러고 의심을 품고 이제 하루는 나무를 팔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시장통에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보길래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 그 이제 뭐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 뭐라 그러죠? 그 싸움 구경하면 재밌잖아.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말리죠. 이제 뜯어 말리면서 서로 이제 양측에서 하해를 시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이제 화가 좀 가라앉고 나니까 아, 미안하네.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네. 자네 볼 면목이 없네라고 이제 악수를 청한 거예요.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이 말을 듣고 싸움 구경을 하던 나무꾼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대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뭔지를 깨달았대. 그렇게 깨닫는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냐. 이걸 안다면, 자, 여기에 오늘 얘기한 것 가운데 뭐 연상되는 게 없어요? 중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희노애락이 발하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음양 미발이 중이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멸 이전이에요. 생멸 이전. 생사 이전. 생멸 이전이 바로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그 중도를 아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법길도 여러분, 하나는, 모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하나가 돌아가는 자리가 만법이 돌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하나와 여럿이 같은 자리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중도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불장직은 더 재미있어요. 곡불장직은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 우리 혜암스님 이 본문을 자주 하셨는데, 혜암스님 책에 나와요, 이게. 조사서늘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있는데, 곡불장직은 굽은 것, 굽을 곡자잖아요. 장은 감출장자고 곧을 직자인데, 굽은 것이 곧은 것을 감추지 아니한다, 않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삭께서, 여기 혜암스님이에요. 법상에 오르신 후 잠시 양구라는 말은 가만히 이제 말을 안 하고 한참 묵묵히 있더니 이런 뜻입니다.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곡불장직이라 꼬부라진 것이 곧은 것을 감추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은 조사 스님네를 비롯하여 특히 나홍조사, 나홍 스님은 고려말 그 유명한 그 선승이죠. 쓰신 하두이다. 이 근본 도리를 내가 오늘 대중의 면전에 드러내 보리라. 잠시 양구하시더니 곧은 것이 꼬부라진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눈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것이 꼬부라진 것 가운데 있는 곧은 것인가? 바로 보고 말하기는 깊은 뜻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각자 누구나 혹 본래의 뜻을 나타내 이룰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묻게 되면 그 깊은 뜻은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다. 이 도리를 나타내 이룰 수 있는 이는 누구나 눈앞에 모든 경계를 볼 때 산은 산, 물은 물로 보고 각각 스스로 완전한 근본 경계를 체득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하두에 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질문 그대로예요. 어떤 것이 꼬부라진 것 가운데 있는 곧은 것인가?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해내면, 이 산은 산, 물은 물, 승철 스님이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유명해요. 승철 스님 말씀이 아니고 원래 옛날 그 중국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사는 산, 어록에 사는 산, 물은 물. 이 무엇이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뜻이냐? 이걸 아는 거나, 이제, 꼬부라진 것 가운데 있는 곧은 것. 그것이 어떤 거냐? 이거를 밝혀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불이법을 아는 거고, 중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도? 꼬부라진 것과 바른 것의 중도예요. 그러니까 곡직 중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주무자를 진짜 알아야 중도를 바로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주무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라고 대답을 해서 유명한 조주무자가 하두가 됐는데, 자, 이거는 알려진 거는 요거만 알려져 있어요. 이제 조주 스님에게 한 스님이 와서 묻되 구자 한유 불성이 안 무니까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개에게도인데 그냥 개에게로 번역하니 더 나아요. 그 스님이 요것만 알려졌죠. 근데 원문은 밑에 선문염송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선문염송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한 번 말고 밑에 번역한 것만 제가 읽을게요. 조주 스님께 하기니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스님이 있다 했어요. 있다. 있다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다는 것만 있죠? 있다 했어요. 있다 하니까 하기니 있다면 어째서 가죽부도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 불성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개가 불성이 있는데 아직도 왜 가죽부대라는 말은 왜 인간이 못 되고 불성이 있는 중생이라면 저렇게 짐승으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이 그거 알면서도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뭔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학인이 와서 물었어요.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물었는데 이번에는 없다 했어요. 무 했습니다. 무.
근데 이게 잘 알려진 거죠. 하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어째서 스님은 걔는 없다 하십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그에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안 알려졌는데, 일단 지금 아시면 돼요. 맨 위에 제가 뽑아놓은 것처럼, 조주 스님이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어째서 없다고 했느냐?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이 답을 찾으시면 밑에 건 다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러면 창구를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조주 스님은 어째서 무라 했느냐? 이렇게 창구를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창구를 하는 다른 방법이 여기에 우리 해암 스님은 문제를 이렇게 내줬어요.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토했느냐? 그것을 밝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답을 하면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느냐? 이렇게 또 바로 물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하면 되는 이런 하두인데, 이제 또 조주 스님이 참 재밌어요. 또 조주록에 보면은요, 어떤 학인이 찾아와서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할게요?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또 무했어요. 또 없다 하니까 똑같이 또 반문을 한 거예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했거든 어째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뭐라고 할게요?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두들이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이 중도 사상을 나타내는 아주 본인이 체득할 수 있는 중도가 뭐냐? 앞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경전을 인용을 해서 쭉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론을 듣는다고 중도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문사수증이라는 얘기를 흔히 해요. 문사수증. 그 문사수증은 그냥 문은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거. 유시안문 할 때 들을 문자. 사는 생각하는 거, 사색하는 거죠. 그거 듣고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가. 그 책을 읽어도 사색을 해야 되듯이. 명상하는 게 사예요.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는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할 숫자, 닦을 숫자. 그 다음에 증자를 써요. 증명하다 할 때 증자. 문사수증.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불교 공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거다. 그래. 그 제대로 듣고. 이 제대로 듣는다는 얘기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 전에도 여시안문이라고 얘기했듯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거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이해해서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대로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사색을 한 다음 이 자기 생활 속에서 그것이 닦는 게 수예요. 실천,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해 보는 거. 그게 실천이고 수행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르치고 생각해서 적용해 봤던 내용이 확실하게 몸에 체험이 되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증이에요. 증. 그래서 불교 공부는 문사수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데 이 경전을 보고 본문을 듣는 문에서 대부분이 끝나요. 근데 그 문도 자기식으로 들어요. 제대로 알아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제 삶 속에서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 수행이 이제 익어서 완전한 이제 깨달음의 체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증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중도의 내용은 불교 내용의 전부예요. 그 초전법륜에서 중도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연기법의 내용도 그거고 결국은 대승불교로 와서 중간사상이라든가 이제 뭐 법화경, 하엄경, 심지어 선불교의 내용도 알고 보면은 다 중도를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현상계에 드러나는 또 생사윤회하는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 들어간 것이 연기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허망하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가 바로 공이고 중도고 중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경전이나 이론 교학으로서 이제 설명한 것이 앞에 나오는 뭐 원융
무예설이니 뭐 사사무예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경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고, 선종에서는 자, 그래 이론은 됐고 네가 정말 지금까지 듣고 수행한 것이 네 안에서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 한마디 여기에 대답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이제 하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두들이 초기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중국식 변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사수증에 자기 수행과 자기 점검이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파사나가 뭐 정통이니 가나서는 중국에서 만든 거니,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우물한 개구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하선을 점검을 해보면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사상과 연기공사상 이런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체험해서 드러내는 그런 문답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도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 조주무자를 제대로 이제 타파하지 않고는 중도를 내가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적어도 조주무자 정도의 답을 알아야 여시아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어디 가서 포교나 전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전법륜에서 오비구가 그 중도하고 사성제 얘기를 듣고 바로 아라한이 돼버렸잖아요. 깨달았잖아.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법을 전하러 떠나라라고 전도선언을 해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불교를 처음부터 초기 불교부터 부파불교, 뭐 반야사상, 부파사상, 하암사상, 선불교까지 공부를 다 해야 그 깨달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2600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온 불교 교리의 발달이 다양한 모습 시대적으로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다 회통,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여러분이 캐치를 해서 자기 걸로 삼아서 자기 체험으로 되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나 그 오비구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깨달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 순가에서는 은하에 깨닫는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에 딱 깨닫는다는 말이. 그래서 그게 가능하니까 나는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는 뭐 아는 게 없어서 지식이 짧아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깨달으면.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제대로 열고. 그리고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발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서. 발언, 발심. 그 발심이 더 중요해요. 나는 반드시 깨닫고 말겠다. 언제? 나 오늘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될 수 있는데 언젠가 공부하다면 되겠지. 언젠가는 없어요. 항상 지금뿐이에요. 그 지금이 염이에요. 지금 마음. 그래서 사티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 위파사나 한다고 해서 사티 하러 따로 간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사티는 매 순간 지금 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한다고 사티가 돼요? 가나사나 한다고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깨어있고 알아채고 있느냐, 그게 되냐 안 되냐 그걸 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식을 뭐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느냐, 경전을 몇 권을 받느냐 그런 것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전을 통째로 외운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을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전은요 요즘 다 인터넷에 구선생한테 물어보면 다 있어요. 구글 검색하면 다 되니까 음성으로 읽어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그 마음을 항상 놓지 않으면 깨달음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